말씀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도 다 같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바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듣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듣게 하시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 아버지 성찬도 있는 날이지만 그 시간 아버지 잘 들으실 때 아버지 안식 후 전날 우리 주님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거룩한 주일을 놓고,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놓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주까지 시작합니다. 잘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잘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첫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 했어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이룬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을 가지고 왔을 때 안식 후 전날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안식이 주일하게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살았다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여인들은 기억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은 이 기이 여겼다는 거죠. 그 말을 없인 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주께서 자기를 믿지 살아났다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찌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못 믿고 했느냐. 그래서 꾸짖는 과정이 나오고, 오늘 여기 말씀 들어보면 안식 후에 이제 그들이 엠마고 오는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선지자들의 말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만 관심이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말로는 사모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거룩한 주일날 잘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참으로 어떤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자라고 해요. 사람이 있다고 뭔가 바뀌고 있다고 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미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도 친구가 있을 때는 참 친구인 척 하는데 그 친구가 참으로 곤란했을 때 모른 척한 친구는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또래끼리 논다. 알고 있으니까 이 얼굴 아니까 그냥 아는 척 한다. 이 정도뿐이지 그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친구라고 하고 그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꽤 오래가 되는데 아직도 말씀을 읽을때 모를까? 나는 그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그러시더니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으니까 그죠. 제가 누구라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슨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도용이라도 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에 볼까요? 그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서부터 보냐면 11절부터 아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알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고 그래도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직장으로 말하면 연륜이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누구 못지않게 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벅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뭔가 없는 거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감각관념에 빠져 있어가요. 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인데 그럼 뭐랄까요? 내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하고 또 요한복음에 24장에 또 말하고 14장에 말하고 있죠. 자 14장에 14장에 몇 절에 말하고 있냐면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가룟시 아닌 유다부터 시작하니까 그분이 시작할 때 자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봐야 맞는 거예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씀, 내 말이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말로는 그분이 준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그가 오해를 흘리고 세우신 그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사모한다 이 말이죠. 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간다. 세상에서요, 쉽게 여러분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요즘 유튜브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보고 있어요. 네. 참 세상에 요주경이라고 해서 한번 글을 한번 이렇게 그 글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참 천천만만하더라고요. 네? 만만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신앙생활.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직분자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렇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누가 있으면 나는 그렇지. 우리 이렇게 자녀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제가 주의 종들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하나인가 두 분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워낙 나이를 쳐서 제가 한번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목사라고 네가 목사냐 이 말이죠. 목사가 되려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세상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기업에 뭔데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걸 압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 안에 누리는 거죠. 아들이란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지켜서 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누려야 할지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끝이지만 주일은 시작입니다. 네, 안식구 첫날 부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을 매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첫날 첫 시간을 저 앞에 참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그런다 이 말이죠. 예, 그날 새벽 첫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상성이던 사람들은 뭐라 하냐, 그냥 자기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정한선 놓고 빌죠. 첫 시간에. 그리고 밥을 짓는 여인들이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새벽에 그냥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지해놓고 불을 떼놓고 필요해요. 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참 평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빈다란 말이죠. 그 시간을. 그래 우리는 첫 시간.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그냥 대충 와서 드려요. 그리고 대충 하나에게 그냥 얼굴 보고 떼었으면 된다. 누구 목을 목사님 얼굴 봤으니까, 아니면 우리 직분자 얼굴 봤으니까 뭐라 관계지?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네가 우상의 예배를 드렸는지, 사람에게 보이려 온 예배인지를, 아니면 네가 진짜 나를 필요해서 오늘 하루를 너에게 맡긴 영혼을 책임지라고 나보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왔는지, 네가 진실로 영으로 살리려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왔는지를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여기 항상 여러분이 오늘은 첫 안식구 첫날이니까 그걸 기다리려면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으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왜 항상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럼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즉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생각. 네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외모로 내가 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걸 외적으로 아무리 보여봤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외모로 보니까 뭐래요? 사람이 예, 이게 외모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 믿으면서 선악을 판단한다. 이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 말은 선악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뭐가 안 죽었다? 아직도 나는 외모가 안 죽었다. 외모가 뭐냐? 유형적으로 볼 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자녀가 있는 분이면 자녀들이 이제 많을 때 지금은 이제 별로 뭐 시집장가 가도 거의 안 나니까 애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많이 났을 때는 뭐가 있어요? 예, 첫째 자녀를 갖고 뭐 합니까? 예, 자녀의 성적. 그렇죠? 성적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우리 자식은 반에서 몇 등이에, 전교에서 몇 등이에. 그리고 또 뭐냐? 자식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거나 고등학교를 가면 이 고등학교를 가면 그것이 자랑이야.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 왜? 자기는 자기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외모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남에게 자랑을 하고 그러나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도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쉬운 예로 사무엘이 사도행전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함께 제사에서 만납니다. 예외족에 그 중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들 만날 때 왕을 세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래도 외모가 건장하고 출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걸 보고 아 진짜 왕감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잘 보세요. 외모로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었으면요 필요가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썩었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고생 내가 몇 년을 묵게 했는데 이제 쉬어도 주님께서 책임지겠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싫어. 은퇴해놓고 세상 타락한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결국은 그동안 그렇게 목회를 해놓고 은퇴하면서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헛것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에스겔에서 3장, 에스겔 3장이라든가 3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의로 산다고 할 때 산다고 했는데 죄를 범하면 그 의가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하신 분들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이제 하다가 이제 연로하니까 하면서 세상 나이 먹으면서 자기 대접해주기 바란단 말이에요. 언로 목사라고. 이러다가 죄 짓고 죽으면 그동안 그렇게 참 열심히 목회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영혼 관리하잖아요. 목사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에 믿음을 버려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장로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변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지키는 거요. 어떤 공고를 해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과 아무 주님이 주신 그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 관계없는 우상적인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것을 드리고 우상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더럽고 추잡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놔둔단 말이에요. 수없이 예배 드리고도 두려워하고 수없이 예배 드리고도 세상으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를 갈고 가죠. 이 사람이 사람한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미 속을 들켜다니는 거죠. 아니까 죽은 자를 신복한 자에게는 아니면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해요. 오늘도 그죠? 여인들이 그 말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7절에 보기 전에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은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돌이켜서 말했다는 거죠. 그 말한 사람이 여자들이 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요. 요한나요. 야고보의 어머니. 천주교도 말하는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자기 날. 알겠습니까? 그 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마음대로 지나가도 시기와 질투만 있을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신적으로 주 앞에 올 때 주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들었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육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영적인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연단받기를 싫어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꼭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을 그렇게 스스로 멸시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산 자의 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쓰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산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 아니다. 그러면 산 것이 뭐고 죽은 것이 뭘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그래? 죽은 것을 구해. 죽은 것이 뭐예요? 이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예수 믿어 이거 죽었다는 말이죠. 정신없어요. 참 불쌍해요. 진짜 불쌍하다고요. 진짜 코너에 물리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분별 못하고 이게 제가 어떤 큰 교회에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요? 왜 쫓아졌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제가 전화하면 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뭔가 좀 어디가 틀어진 것처럼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안수 집사님을 몰라요? 지금은 장로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예, 장로까지 올라갔는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뭐 제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낙원도 당신은 못 가요. 알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사람 할수 있냐? 그러니까 당신은 들을 귀가 없어. 들을 귀가 없다고. 그런 귀한 교회에서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을 귀가 없어. 나는 거기서 신집회하면서도 많은 것을 봤어. 염돈 사람에서도 봤고. 사람의 불된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근데 과연 아니잖아. 그걸 당신이 속일 수 있잖아. 당신 스스로한테. 그것까지 당신이 속인다면 당신은 스스로 알고도 당신 영혼을 구렁텅이에 넣는 거 아니요? 목사님 전화를 끊을게요 그러더라고. 왜 끊어? 전화를 본인이 했잖아. 뭔 일이 있어야 했을 거 아니요? 아니 제 창자까지 보고 계신 분이 전화를 보고 오고 내 말소리에서 창자까지 아시는 분이 제가 무슨 말 내가 신비주의 사람이냐? 얘기해봐. 말을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나중에 들었는데 참으로 그거 그냥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아. 그냥 예수를 팔아먹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라 해서 이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 앞에 참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전도하고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안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산자, 영이 산 영혼만 영원한 그 영들의 하늘에 들어가고 만유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육신의 것은 뭐라고 해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이 오른쪽인가 왼쪽 손인가 이 팔뚝에 흉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이렇게 끓이다가 잘못해서 거기 이제 엎었나 봐요. 전전 그 상황 전체 모르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랄까 봐 항상 여름에 더운데도 하얀 브라우스를 긴 소매를 입고 다니는 게 항상 그렇게 그것 때문에 왜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친하고 집에 가서 이제 아는 법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사귈 때도 저도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안쓰러워. 왜? 좀 남들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팔도 덥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덥겠어 더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한테 보일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뭔지 모르게 그래서 내가 인정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김재성이가 인정했다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딱 누가 뭐라 그거 어떻게 해? 그래. 아니 재성 씨가 놓고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걸 편하게 입었다. 누구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허락하니까 편하더라 이 말이야. 자유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자유하라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왜 육신에 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기회를 쏟아내지 말고 너는 영으로 살아가는데 왜 거기에 자꾸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다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놔둬.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근데 그걸 못 책임지고 그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꾸 컴플렉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거기에 올무가 돼서 누가 보면 어떨까? 누가 지금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 여인들처럼 믿고 가서 말해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는 당신은 외모가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외모가 살아있다. 무슨 죄? 율법. 예. 율법. 생명이 없는 율법. 구원이 없는 율법이 당신을 뭐예요? 정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가 없는 말하고 있잖아요. 살려주는 율법을 율법에 줬다 그러면 반드시 율법에 의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이번에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3장에 여러분이 자유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볼까요? 다 이제 보지 말고 이제 봤으니까 21절 볼까요?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령 다른 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고 그냥 가시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면 그대로 사니까요.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사는 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외모로 자꾸 외모 지상주의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살려주시고 영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 안에 자꾸 율법은 정죄해 죽이는 것인데 내가 일이 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네가 외모지상주의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까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한다. 범법자. 범법자.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속이 뜨끔하면 심하다고 그래. 뜨끔하면 심하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부드러우면 저 양반 참 잘했다고. 근데 당신들은 아직도 뭐가 없어요? 생명을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당신들의 입맛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앙생활을 죽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만 쫓아가.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 율법이. 그럼 이 말을 여러분이 가슴 속에 생각했다 하면 내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당신들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슨 누구세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알겠습니까?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이지. 외모로 보지 말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범법자라요. 범법자. 그러면 범법자가 뭐야? 죄인이라 이 말이요. 죄인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가 소경이 된 것이 저희 죄니까 저희 부모의 죄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주님 뭐라고 하냐?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거기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자꾸 또 헛문 소리 하신다 그러죠. 자꾸 뭐뭔 소리 하는가를 자보죠 오늘도. 9장.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면서 소경되고 지적 장애가 되고 박이되라고 하면 막 멸시하잖아요. 야,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니까 그를 통해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다가 보면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졌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러냐고 되레 원망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주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될 것이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요전에 지금 내가 저를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봐. 나를 볼 때. 내가 참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어. 당연하게 제가 여기서 하루 이틀 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주 자는 건 매일 자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연습이 없었는데 60이 넘어서도 어제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객기 부르다고 했어요. 그냥 그래 잤는데 한숨기가 들어가지고 몸이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있다가 못 간다 그러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좀 누웠는데 발 전체를 양쪽 두 다리를 전체를 아예 그냥 쫙 해가지고 난 그렇게 등산했어도 장단지가 그렇게 난리가 난 적이 없는데 어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야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데려가신 데 됐나 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님 큰 병 없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게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나면서 그랬어요. 살아있네. 그래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주일은 지키게 하시려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주일 예배에 설교를 그리고 나서 와서 설교요지를 다 했죠. 마지막 설교 이번 주 설교요지를 해놓고 가서 집회를 주보를 했는데 그것처럼 게 항상 사람은 외모보다 제가 항상 저도 사람인데 외모를 그렇게 무시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그렇게 중점을 주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써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인가? 아버지 왜라고 하냐 가만히 있더니
그냥 립 서비스로 아버지 젊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이 보이거든요. 제발 좀 가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야 나는 천성이 원래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냐 속을 보세요. 신경 쓰지 않는데 뭘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 평생 외모를 하듯이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목사님 이제 좀 외모에 자신이 없나 봐요. 뭐 바르시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바로 된다고 해도 이제 하지만 조금씩 바르기도 하지만 다른 건 그렇게 거기에 치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쓰고 들고 사용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 앞에 쓸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지 못할까 봐 두렵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고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분이 나를 안 쓸까 봐 두려워한 것이지 내가 외모가 참 너무한테 컵버럭 쓸까 봐 그거 한 번씩 제 눈 때문에요. 컵버럭스랑 엄청 가녀본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왜? 여기 찢어져가 이게 그것 때문에 수술했잖아요. 제가. 눈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수업시는 그거 중학교 때. 그 예민한 사춘기 때. 응? 사춘기를 안 겪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데 야 저거 예쁘네. 저거 병신 새끼. 저거 뭔지를 했겠지. 이런 소리를 그냥 들어요. 막 귀에 들어 지나가면 저 예꾸는 선장이네 막 별소리 다 들어요. 제가 이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을 보면 선글라스를 찍고 이건 이렇게 친구들과 사진 찍는데 선글라스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 뭐라 합니다. 아 이거 이 새끼가 말이야. 지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 뭐야 찍었다 사진 찍는데 말이야 선글라스 쓴다고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취해놓으면 그 내 이 눈 하나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차들하게 내려가 봤으니까 야 그 하나 힘도 때문에 별걸 다 듣는구나.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수술해가지고 이거 만들 때까지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저 병신이라고. 저거 말이야 성질이 있는 놈이라고. 제가 중화동에서 그 중화동 그 시장 거기 있었는데 별거 소리 다 들었죠. 교문이 가서도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돈을 좀 이제 벌어가지고 200 그때 돈으로 80년도에 200이 좀 넘게 300인가 400 들어갔는데 그 돈 가지고 공항가에 수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해놓으니까 아니 아무 소리가 쏙 들어가도 아니 여기 그러다 없어. 저 돈을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수술하고 와서 그 돈을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눈 하나 가지고도 아는 거예요. 30-4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렇게出생돈을 쓰는 눈은 없어요 수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몸에 육신을 보고도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중심을 맞추려고 몸부림치지.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때문에 깜빡깜빡 넘어가 서로 깊게는 안 넘어가지만 넘길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바로바로 깨닫는다는 거죠. 깨달으면 경계심을 주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말이에요. 육신이 안 되면 남분들을 보다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오만 인상을 다 끌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신 속에는 뭐가 없다는 소리야?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이 썩은 거에 그렇게 집착하거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안식일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날이에요. 소망을 준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구 첫날이란 말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 성일이 마지막 날인데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첫날 소망을 준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우리는 대충 소홀히 지내지 않습니까? 대충 세상보다 더 어리석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죠. 그걸 안다면 내가 주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이 말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진 내가 참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커버하려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커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만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모르는 자는 스스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하루라도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젊은 나이에 갔네, 아이고 저렇게 갔네 했더라도 그가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을 때 그는 축복이라 이 말이죠. 스테반은 안수 집사를 데리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었잖아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저 옆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지냐.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썩을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어 사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를 위해 살라고 물으시냐. 이것은 생각이 천지차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참으로 거룩한 주일날 잘 신앙생활하고 지켜서 이 주일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지키고 참으로 사모함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다려 주시는 사람을 충분히 기다리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버지여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아버지여 죽은 법을 아버지 하며 정죄의 법을 하여 은하라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그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자 하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nim할 수 있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사랑이 넘쳐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이 넘쳐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태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을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의 아버지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먹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먹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집어 주시되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참으로 연보한 손길이 있으면 참으로 저 시간을 잘 준비해 드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일만하게 뿌리인 물질로도 아버지가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참으로 그게 빠지지 않고 주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를 잘 지켜서 자신의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